우리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알 수 있죠.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지내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요 놀라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반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혹은 평소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 친구이구나. 이 사람 참 믿을만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봐야 드러나죠. 우리에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인상에 얼마든지 우리는 꾸밀 수가 있어요. 말도 평소와 다르게 처음 만날 때 좀 다르게 하고 미소도 짓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드러날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편안하고 할 땐 잘 안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예를 들어 우리 운전할 때도 막 갑자기 확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 그때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있지 못해요. 막 본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 겉모습만 보고 너무 신뢰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떠한가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지가 너무 좋던데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요. 따라서 열매를 보라. 우리 삶을 보라.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며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소에는 그렇게 하는. 자, 주님이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분별하라.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진짜 신앙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고 하죠. 늑대. 늑대가 저와 여러분 향해 늑대 탈을 딱 쓰고 달려오면 어떻게 돼요? 늑대 왔어 이래요? 환영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빨을 드러내고 막 개가 으르렁거리고 다가온다는 우리 모두가 다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늑대로 표현한 거예요. 거짓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순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모습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언제나 그냥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지 그냥 으르렁거리면 나 거짓말쟁이야 라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뭐래도 여기 이마에다가 나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저 이단인데요.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달아나고 피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더 매력적이고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귀가 쏠긋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말라.
그냥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말도 잘하네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하는 모습보다는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진짜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잘 안 풀릴 때, 좀 손해볼 때,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많이 외쳐봐야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과연 아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조각가에 물어본 거예요. 진짜 나무와 가짜 나무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가짜가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봐서는 알 수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서 만져보고 시간이 지나봐고 계절이 바뀌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진짜 나무라면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또 잎사귀가 나고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내는 거죠. 생명이 있는 진짜 나무라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진짜처럼 보인 나무지만 그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요즘 보면 꽃과 이게 조화 있잖아요. 구별이 안 될 때가 진짜 가서 만져보면서도 이게 맞나?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나중에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가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곳에서 똑같이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똑같이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반드시 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난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어쨌든 우리 여러분 거칠었던 언어들이 더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칠었던 행동도 뭐야? 더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 거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영향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 아 진짜냐 가짜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정말 혹시 그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딴판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뭘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제가 이런 게 원하는데요. 저 이게 진짜 이거 꼭 필요하고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되는 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돼요?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꺾여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뭐예요? 더 막 이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느냐? 이게 진짜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같이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나무도 뭘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힙니까 여러분?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 다른 뭐 배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 배가 맺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본질, 이게 바로 뭘 결정? 열매를 결정할. 사과라고 하는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뭐예요?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평소에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포장할 수 있어요. 많이 포장하죠 사람. 친절하게 말도 하고 평소에 잘 웃지 않는데 웃는 얼굴로 가고 우리가 면접 보러 갔는데 뭐 찡그리는 얼굴 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게끔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이 언제 벗겨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억울한 일 막 당할 때, 그죠? 손해볼 때, 위기를 만날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우리 무의식 중에도 어떻게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본 모습.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열매는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비추어주는 뭐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관계, 사람들과 이 관계 맺는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다, 갑자기 뭘 A, B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영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40절 함께 읽고 시작. 악한 자는 그 쌍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누군가요? 막 선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왜 선한 일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미 마음속에 뭐라는 거예요? 선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선이 쌓여 있어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뭐 갑자기, 그래서 우리 뭐 경찰도 계시고 일턴이 뭐예요? 이게 의도적이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막 이러잖아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우리 마음에 다 품고 있다가 딱 하는 거예요. 물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게 일어나잖아요. 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그 쌓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뭐라는 거예요? 나온다. 여러분, 이게 쌓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쌓는다. 우리가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으니까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너무 멋지게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나무가 어떻게 악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게 하루아침에 쌓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가 우리 마음의 창고에 잘 쌓여 있다가 어떻게 나와요? 위기 순간에 그 창고에 쌓여 있던 것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를 쌓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뭐라고요? 이게 분명히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는데도 살짝 실키기만 한 거예요. 코가 깨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쌓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 선택의 순간에 그냥 내가 막 그냥 내 눈앞에 당장 이익이 뭐지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죠. 뭘 쌓느냐? 반면에 마음의 분노와 불평을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죠? 자두 아니면 요즘 막 짬뽕이 많잖아요. 이렇게 탁 먹는데 한 집 베어 먹는데요. 아주 달콤한 집 딱 나오는 게 이거 진짜네, 맛있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결국 신앙은 우리 삶에서 증명이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마음에서, 사람을 말하면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선한 말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행동만 이렇게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린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아져야 뭐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밭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좀 행동이 좀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열매를 내가 좀 이렇게 막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날 일이 생길 때 막 내가 화를 자주 내면 화를 내가 내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이거 이제 열매를 고치는 거죠. 근데 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뿌리가 문제인데 지금 겉에 이거 살짝 바꿔봐야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우리 행동을 몇 가지 바꿔봐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겉에 있는 좀 이게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뿌리를 바꾸라고 하는 뿌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도덕분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좀 잘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뭐라고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 보인다, 안 보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운전대를 딱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쉽게 화를 내면 이제 뭐예요? 이제 참게 되는데 내가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니까 화약을 참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본성적으로 용서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전에는 그냥 내가 항상 내 중심에 내가 먼저 모든 걸 선택해서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선택을 주님께 넘기는 거죠. 그럼 열매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왜 잘 안 변하지? 나는 왜 계속 화를 계속 내고 있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내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가지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성품을 사랑이랑 자비, 양선, 충성 이 모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막 변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관계에도 달라지고 대할 때도 달라지고 막 우리 열매 내서서 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열매를 꾸미는 데 있지 않거든요. 열매를 꾸미는 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뭐라고요? 깊이 붙어 있으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큰 일 해놓고 성공을 하고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막 성과를 거두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 열매는 막 눈에 보이는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열매는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이 맺히고 있는가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히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정직함이 있는가? 내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취할까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될까?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바쁘다고 그랬죠? 내가 더 바쁜 게 아니라 누가 더 바쁘다고요? 주님이 더 급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더 우리보다 먼저 헤아리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열매가 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충격적인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막 그게 부르셨습니까? 너무 급해서 막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기도했대요. 오늘날 말로 예배했대요. 거기다 또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기 나왔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이 천국문에 가 주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갔는데 아니 저를 아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이죠. 당황.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했더니 누구세요 하면서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썼다. 네, 주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렸는데요. 주님이 모르신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무슨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했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 사역했어? 그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없다고 지금 책망합니까? 열심히 했다니까요. 문제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불법을 해갔다고 해서 거창하게 무슨 악한 살인을 하고 이런 뜻이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활동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얼마든지 바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봉사도 하고, 여러분. 주일을 한다고 엄청 바쁘게 살게 사는데 정작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럼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가고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점점 닮아가고요, 그분이 나의 행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있다는 전제가.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네가 언제 나를 찾아왔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영적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형상.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왜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 순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는 거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도 행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야,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쁘셔요. 지금 사람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 병든 자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또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먹을 것도 뭐 오병이 기적도 일으켜야 되고 우리보다 훨씬 바쁜 분이시다. 그런데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시작. 뭐 하셨다고요? 네, 새벽 첫 시간.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그 첫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신데 지금 막 수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남을 갖는 거죠.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영혼분이 바쁜데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거르지 않고 매 새벽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왜요? 사역은 바로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역의 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잘하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봉사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봉사할 때도 성가를 설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막 듣잖아요. TBS 보자 매일 보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구고 막 생년월일도 알고 취미도 알고 많이 알아요. 그렇다고 그게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친한 관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가대 오래 섰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돼요 여러분. 안다. 기노스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깊이 경험하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관계를 말하죠. 당시 목자들은 뭐야? 양들과 다 함께 먹고 자고 걷고 위험이 오면 또 목숨을 걸고 그래서요 양들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 딱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잠깐 만나더라도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먼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또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 저와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 바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진짜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